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무더위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요즘은 새벽하고 저녁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빨리 또 시원한 가을이 오면 또 가을은 또 가을대로 또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지키고 기억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하는 기준과 어떤 그런 방향과 성향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꾸준함, 성실, 부지런함, 충성됨.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로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와, 이거 얼마나 살 떨립니까? 한 번만 잘못 그으면 이게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은 본문 말씀처럼 지키고 기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그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습성이 있어요. 그죠? 참 많은 걸 잊어버려요. 이 망각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슬픈 일이었거나 엄청 화가 나는 일이 만약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의 가슴 한가운데 막 이렇게 바위돌 같이 꾹 누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이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려지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그 자극적인 감정과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신자의 삶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결론, 이 결산을 맞이할 그때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명문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그 명문대학 과정에 학습되어야 하고 체득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내 능력으로 만들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판결과 다르게 그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비중에 따라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뒤에도 나누겠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이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과 망각이라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과 그리고 반드시 잊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마음에 슬픈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고맙고 감사했고 따뜻했던 기억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누가 한마디 툭 하고 갔는데 그게 마음에 진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기억으로 남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의 따뜻함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인간으로부터도 그런 위로를 받는데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 찌들어 살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가운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도 되는 것, 아니 반드시 잊어버려야 할 것 사이에서 잘 결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약간 이렇게 덜 성화됐을 때 제 성향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닐 때도 보면 어디 한 놈 걸려봐. 화풀이할, 분노풀이할 대상을 막 찾고 다녔어요. 그러고 사니까 1년 365일 행복한 날이 없어요. 재미있는 날은 있어요. 즐길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마음이 행복한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싫고 불편했고 안 좋았던 일을 빨리 털어내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은요, 안 잊혀져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기 1층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악수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보는 그 매번의 눈빛은요, 저 권사님이 그때 나 시원한 냉수 한 잔 떠주셨지. 밥 먹을 때 고기 한 점 더 얹어주셨지. 이 가장 좋았고 가장 따뜻했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점을 찾아냅니다. 우리 용신 청년과 우리 이 젊은 청년들하고 그때 이 저희랑 같이 수련회 갈 때 밤새도록 수다 떨었던 기억이요, 어제 같아요. 어제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행복해요. 벌써 한 7년 8년 됐죠? 6, 7년? 2년이요. 그러네. 한 5, 6년 된 일인데도 엊그제같이 만날 때마다 반갑고 좋아요. 불편했던 일도 있죠.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의 그와의 관계 사이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결정과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들한테 밥을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지도 않은데 그냥 음료수 하나 먹으러 가자, 하드 하나 먹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더 중요하신가요? 그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열정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실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맞이하려고 나름 노력하거든요. 부족하죠. 뭐 약간 제가 깔끔한 성격도 아니고 막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제 시간과 체력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알아주셔야 해요. 예. 아마 제 마음을 아시면 같이 살자고 하실 거예요. 좀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도 안 그래도 몇 분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표정들이 너무 무서우셔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중요한 것에 대한 확신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상계동에 살 때 차 타고 운전하고 돌아다닐 때마다 저기 교회 자리 딱인데, 여기 교회 자리 딱인데, 그 모퉁이 땅에 이렇게 공지가 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 저기 교회 자리 딱인데, 어디를 가든 교회 자리 딱인데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상계동 바닥에 돌아다니고 하계동, 공릉동, 인덕대학교 가는 그 하계동 굴다리 옆에 있는 공터에 있던 큰 비행기 있던 자리, 뭐 하여튼 거기 자리 갈 때마다 여기 지나갈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저기 교회 자리 딱인데 평생 그 교회를 세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열심하게 합니다. 거기에 열심하게 한다는 것이 가지는 또 하나의 또 이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전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 2시간은 지겨워 죽겠는데 내가 재밌는 농구 축구하는 거는 3-4시간에도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 50분은 왜 이렇게 길어요? 10분도 가만히 못 있는데 농구하러 나가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아침에 친구들이랑 농구장에 모여서 100점 내기 4쿼터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2점 3점이 아니라 무조건 1점씩. 그럼 몇 점이에요? 400점이에요. 그냥 앉아서 공 400개 넣는 것도 힘든데 그 친구랑 경기를 하면서 400점 내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에는 힘들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가 그 상세 항목 그 기준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도 명령과 법도와 규례로 들어온 것이 더 승화되어서 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계승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고 있는 사도신경, 이게 가장 큰 대표적인 이 계승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도신경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라 함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이 책 한 권에, 성경책 한 권에 이 두껍게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이 고백의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준 사도들의 정신이 계승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내 삶을 어떻게 편하게 살게 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직능이나 어떤 방식에 국한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 형식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본질적인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감격이 실제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론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롤모델은 무조건 주님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습득되어진 것은 우리 바로 윗 어른들의 삶의 모습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키고 한 가지 기억하고 한 가지 수행하고 실행한 것이 이제 곧이곧대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치 당연한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요,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똑바로 인사 안 하냐고. 이렇게 장난으로 인사해도 안 돼요. 요즘 세대들은요,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그대로 계승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더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할 것, 기억되어져야 할 것, 수행되어지고 전수되어져야 할 것들의 세세적인 항목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고정되어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에 담겨진 그 모든 것들이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형태가 조금 바뀔 수 있고 방식이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실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변하나요? 이게 차별을 두나요? 아니요. 복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이 복음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적이고 처절하고 그 암흑 같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거 뭐 누가 먼저 말했는지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왠지 아십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맞아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대비하고 계획하고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도 이 땅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통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수식되어질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연결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은평에 살 때 불광역에 그 공이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그 아저씨 한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참 언짢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저씨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 되는 분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나 봐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는 그 아저씨가 우리 마누라가 기도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요즘 일이 잘 풀린다고 승진을 하셨나 봐요. 우리 마누라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요즘 일이 잘 풀린다고 막 아주 자랑스럽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웃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막 밤에 새벽에 안 일어나면 깨워서 교회 보낸대요. 빨리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깨워서 교회를 보낸대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안 간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게 탁구하는 그런 무슨 이렇게 남전도 뭐 이렇게 남자 이렇게 모임이 있나 봐. 거기라도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거를 마을버스 공이번 버스에서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편한지 재밌는지는 나중 얘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누리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자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나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찬란히 빛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빛과 소금, 빛과 아무런 자랑도 없이 그 낮은 자리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던가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곳이 구원의 자리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갈수록 더 심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믿음이 심화되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이제 나중 문제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던 그 믿음으로 견고한 그 믿음의 인생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것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리를요, 인정하는 건요,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더 어려워요. 그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주축으로 삼고 살아내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고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염두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더 손해봐야 되고 더 수고해야 하고 더 양보해야 하는 삶이 쉬울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게 제일 쉽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왜 쉬운지 아십니까? 그것 자체는 힘든 일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시간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근데 내가 그 물건값으로 지불하는 나의 수고와 시간과 열정은요,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건데 그 영원의 삶을 통하여 내 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수고스럽고 대수로운 일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막 의지에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지 않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인지라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지켜내려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는요, 여기서 달라지게 돼요.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이 살아 움직이고 직장 다니고 먹고 자고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중에 보응이 결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시나요? 가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고 살아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고 살아가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의 삶에는요, 참 수많은 지침들이 난무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할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드릴지,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때 걸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또 분별해 내셔야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까지도 분별해 내실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살아갈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해라, 하지 마라, 딱 이 두 가지 형태의 지침이 주어집니다.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냥 해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많고 계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바빠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동조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에 좋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키고 수행해야 할 것은 그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수행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은혜와 감격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 거기 와 있는 것 자체보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제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나는 오늘 내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볼 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향하고 나아가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열매가 돼서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따라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